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언약,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언제든지 같은 말씀이라도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며 그것을 칭찬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은 이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말씀을 거스려 살던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서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격려가 되지만 아예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영양, 용량, 그릇, 이렇게 말해요. 그릇이 적은 그릇에는 아무것도 크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겨지지 않습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보면 여러 이렇게 환경적인 여건이 뭔가 모르게 위기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IMF가 올 때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저러다 부도난다, 대한민국 저러다가 끝난다, 저러다가 망한다, 이것이 수도 없이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들다 보면서 안 된다, 저러다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본 나라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다가 IMF 툭 터졌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달러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국영기업을 막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우리나라의 국영기업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왔지 않습니까? 뭐 각 나라들이 전부들 막 전부 힘들어하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정신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보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막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데도 은행에 가서 여러분 돈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새 돈 나오죠. 새 돈 나오든지 아니면 5만 원짜리가 없어요. 전부 만 원짜리밖에 안 나와요.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데도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돈이 없어요. 하천대유 지금 큰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터졌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터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와서 돈을 수천만 원을 이걸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가니까 그 신고를 해가지고 이 터진 게 하천대유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대한민국 좀 큰일 났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가. 근데 40조, 50조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풀어가지고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라 돈을 갖다 전부 5만 원짜리가 이제 5천 원짜리로 전락합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얼마 안 가면 이제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전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체적인 보는 전부 시각적인 것이 경고가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되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권 잡았다가 나라 힘들면 버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참 힘든 시대, 힘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당도 여당도 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야당이라고 한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도 여당, 나쁜 말을 하면 여당에서 밀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 여당이라는 쪽이 전부 다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하는 사람도 그 후보 공약을 듣다 보면은 이북 살리는 정책을 또 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다 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을 함께 살려고 하면 우리가 다 거지 돼야 된다 하다가 그냥 막 제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갖다 그렇게 그냥 거지로 그냥 취급을 하느냐고. 사실인데, 그런데 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잘못, 이게 제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완전히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북을 칭찬해 줘야 돼요. 이북을 지금 굉장히 들어 높여 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뭐 잘못된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역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어쩌면은 이 호세아 성경이 딱 우리 시대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지난 다음에 아모스 시대 가보면 더 합니다. 아모스 시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가면은요, 더 해요. 점점 더 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가면은 그러면요, 완전 지도자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먹는데 뭐 완전히 그냥 싹 빼먹습니다. 싹 빼먹습니다. 아모스 선자가 볼 때는 소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껍질 벗기고 살 뜯어 먹고 그리고 뼈를 잘라 솥에 꽈가지고 그것까지 다 뼈다구까지 다 얽어 먹는 그런 시대. 백성들을 그렇게 그렇게 얽어 먹는, 백성들을 뺏겨 먹는 그런 시대가 아모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세아 시대도 지금 보면은 엄청 타락된 시대, 엄청 잘못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또 권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권고의 말씀이에요. 참 그래야지 마라. 되게 잘못한 놈,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호적에 빼내버려. 너는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지난날 잘못했지만 어떻게 하겠노. 네가 지금부터라도 바로 살면 되지. 좀 잘 살아보자. 좀 힘내보자.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전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 남편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잘해보자.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참 가만히 보면 참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속이 다 썩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걸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참 있다는 것이, 참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 입장이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거 말 듣지도 않으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 보면은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박지만 이게 뭐 고등학교 할 때부터 마약을 했고 뭐 아편을 맞고 이렇게 대통령 아들이라도 형편없이 요즘에도 국회의원 자식들 보면 뭐 가수한다고 뭐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노래곡 부르겠습니다. 노래해가지고 음반 취입해 그래가지고는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술 먹고 면은 음주 운전해가지고는 걸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또 막 아버지 망신 다 시키고 이런 자식들, 이런 사람들 이거 보면 참 어려운 시대이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교인들이 다 순한 교인 같고 다 착한 교인 같고 다 믿음의 사람 같고 이런데 보면 어떤 계기가 왔을 때 보면 거기에 본색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본색들이 참 나오는 게 참 많다고요. 제가 내일 이제 새벽에 총회로 올라가 이 차가 잘 안 맞았어요.
새벽에 총회 올라갔는데 우리 총회에서 막 지금 하해중재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을 제가 이제 서류를 전부 전체적으로 살피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목사님들 많죠.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덩치는 큰 사람이, 이름은 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타락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때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백성의 한 사람이 타락된 것은 그거는 뭐 다스리기 쉽습니다. 국회의원이 타락돼 있으면 이거 다스리기 어렵고 대통령이 타락돼 있으면 더 어려운 것이죠. 정말 힘든 것이죠. 예? 내용을 내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님 하해중재위원회 서기가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래 싶어요. 예, 뭐 교회 모든 재산을 목사가 다 가로채 버렸어요. 자기 혼자. 근데 교인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어요. 다 전부 목사가 자기 교인들은 헌금이지만 헌금에 뭐 이름 붙여놨습니까?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가지고는 1년 동안 재판이 걸려가지고 재판국에서 그것을 교회 재산은 교회로 돌려라, 교회 재산은 교회로 돌려라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 목사는 끄떡도 안 않고 그러고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다 설교도 시키고 그 사람이 돈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그 만몬신 돈신 앞에 전부 머리를 숙이고 이런 상태에서 노회원들이 노회가 열리니까 들고 일어났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는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부목으로 했던 이형덕 목사도 거기 속했더라고. 그 22명 중에 속했어요.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노예 못 있겠다고. 나가버리니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거야. 이 법을 모르고 그냥 뛰쳐나가니까 노예를 열어가지고는 말카 면직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다 면직당하고 거기에 돈에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그 앉아가지고 전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런 시대가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아모스 시대, 요엘 시대, 오늘 이 호세아 시대 그 시대 그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걸 뭘 하해중재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어떻게 하해를 시킨단 말입니까? 면직한 사람들 면직을 풀어주라. 그 사람은 그러면 뭐 조건을 뭐로 달겠어요? 나를 도둑놈이라 하지 말라. 내가 재산을 가로챘을지라도 입 다물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도요. 교회가 안 그렇지 싶지만 타락된 사탄의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더 사탄화된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개중에 대한민국에 그냥 한두 서너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니 아무도 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럼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냐? 뛰쳐나간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따로 예배를 했으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보면 교회를 갈라나갔다 노예를 갈라나가면 면직한다 법대로 했다. 자기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참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는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맨날 의인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의인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의인이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저 일찍이 에덴 동산 올라가면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죄 있는 사람이 피 흘린 게 아니고요.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렸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교회가 다 썩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썩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 속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돼요. 정말 진실되게 어떻게든 간에 믿음으로 이런 때가 왔을수록 더 기도하면서 더
더 정신을 차리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나는 바로 살아야 되지, 나는 의로워야 되지,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만큼이라도 바로 깨어 있어야 되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어떤 신문사 하는 분이 저한테 일부러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박 목사님, 참 박 목사님, 저는 저하고 뭐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박 목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총회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장로님,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나가면 뭐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나가서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똑같이 그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 목사님 같은 분들이 총회 나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되게 살자고 하고 해야 총회가 바로 서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제 원리는 또 그렇습니다. 그 총회 가지고 제가 말해가지고 듣고 고치고 될 것 같으면 제가 벌써 들어갔죠. 근데 가가지고 저도 똑같이 닮아버리면은 하나님도 손해보는 것입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서로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어떤 시대가 왔든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이고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하면 정직한 마음을 주십니다. 시대가 이런데 내가 뭐 혼자 뭐 잘 산들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앞에 부분에서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데려가서 또 위로한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벌써 아마 매 맞을 만큼 맞았다, 항폐할 만큼 항폐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쓴맛을 봤으니 이제는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격려하고 이제 다독거리는 거죠. 봐라, 네 믿음으로 안 살더니만 얼만큼 맞았노?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들을 꼭 이렇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표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거의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잘하고 있는 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나왔어. 예배 안 나와. 전부 뭐 있냐? 텔레비전 앞에 앉았지. 세상에 나가 있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들어와. 안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매 맞을 만큼 맞아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고 삼아 주리니, 포도원도, 그 포도원을 주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렸다는 것이요. 뺏었는데 다시 주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아골골짜기는 완전히 해골곶 아닙니까? 해골곶.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어떻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어렸을 때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처음과 같이 첫사랑으로, 첫 축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첫사랑. 권일준 집사님 첫사랑 언제예요? 연애결혼 아니죠. 중매결혼이죠. 처음 우리 그
좀 앞에 앉았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처음 박순정 의사님 만나고 처음 선 보고 집에 와서 잠이 잘 잤습니까? 밥 잘 먹었어요? 뭐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하나님의 보살핌 받았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처럼 해주겠다. 감격스러운 마음, 너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연애할 때, 그 어린 아이 때 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그 감격스러움, 그 예수 처음 발견했을 때,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올바로 깬 겁니다. 올바로 깨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세상 것이요 단번에 멀어져 버려요. 단번에 싫어져 봅니다. 제가 저 경험이다만은 처음 막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 막 세상 친구들을 막 전부 다 막 저녁 시간이 되면 만나가지고 그 술 친구들 뭐 술 먹고 막 그 담배 재떨이 담배 꽁초가 소복하게 되도록 방 안에 막 너구리 꿀 되도록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 장소에 앉았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오니까 아주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만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 세상 것들은 다 그만 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죠. 바알 이름 다시는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뭐 옛날에 투자받은 거 그걸 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짐승들까지도 농작물을 함부로 뜯어먹지 않고 풀만 뜯어먹고, 짐승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어도 밭에는 들어오지 않고 밭둑이 풀만 뜯어먹고 간다 이게. 곤충도 안 먹는다 이거죠. 전쟁도 안 일어난다 이게. 활과 창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천재집이 일어나는 거, 밭에 곡식에 깜보기가 먹는 거, 짐승들이 와서 다 파먹어 버리는 거,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우리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은 믿음으로 안 살았어. 물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까마귀 와서 사과 파먹었다고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농작물의 해를 받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보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요 모든 만물들이 다 회복이 돼요. 나중에 보면 그 만물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만물들의 기도가 있겠습니까? 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다.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 나의 전부시구나. 막 이것을 표현할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 장가들었던 남편이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다 이거죠. 이것을 느낀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앞부분에서 보면은
그 모든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너는 풀만 먹어라, 곡식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곡식을 안 뜯어먹는다 이게, 곤충도 안 먹는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칼과 창도 꺾어서 전쟁을 얻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들판에 누워 자도 요즘에는 들판에 함부로 누우면 큰일 납니다. 진드기 물어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됐다는 것을 보호받는 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보호합니다.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다음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뭘 말입니까? 여기는 다른 말이 안 나오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땅도, 곡식도, 식물도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이건 그러니까 포도주와 곡식, 기름이 땅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이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땅이 응답을 한다. 이게 땅이 응답. 이 말이 좀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기 2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들었다 이거지요.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복 주시면요, 하늘도 이 땅에 징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이게 좀 제가 표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보고 비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이 응답을 해가지고 비를 싹 내려준다. 이게 이슬 좀 주십시오, 이슬을 딱 내려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기도하고 응답하는 이런 신앙적인 관계로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바꾸고 말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땅을 보고 기도할 때 땅이 응답해 줬다. 땅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곡식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땅이시여, 땅은 자기들 주인이잖아요. 땅이시여, 충실한 곡식이 좀 충실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땅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오냐, 알았다. 네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마찬가지. 포도주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기름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만은 이 땅이 응답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응답하겠다. 아무리 악한 자, 아무리 막 타락된 자, 아무리 행편없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고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엄청난 귀중한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10시간 하고 생활은 10시간을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가 기도 1시간 하고 19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이거는 무엇을 말씀입니까?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바로 살면 땅도 응답하고 하늘도 응답하고 막 다 응답하는 겁니다. 곡식도요, 막 제대로 되는 겁니다. 뭐 짐승들이 곡식 안 뜯어 먹습니다. 깐북이 안 생깁니다. 뭐 곤충이 곡식을 함부로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이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로로하마, 앞에 부분에서 로로하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할 때는 로암미. 그러면 여기는 암미, 로하마, 긍휼히 여긴다 하는 로하마,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암미다. 이게 암미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암미라. 아들, 딸들, 호세아의 아들, 딸들 이름을 전부 로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라 그냥 부정사를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백성이 되겠다. 너는 긍휼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왜 생활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생활을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지, 이게 이제 문제죠. 기도를 줄이고 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십시오.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늘 자랑한 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7시간, 8시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 본문은 늘 다른데 5분만 딱 지나면은 똑같은 말씀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뭐 한 20, 30개 되는 거, 그거 계속 그 말씀으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서론만 조금 달라요. 그 교인들이 막 못 베기는 거죠. 힘들어 못 베기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은 그 시간에 성경을 좀 연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더 중요하다. 더 깨끗하게, 더 진실되게, 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